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은 영어로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란 이 주는 외국에서는 욕심쟁이, 수전노 등과 같은 경멸적인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일종의 욕입니다. 그러나 본래 유대라는 단어의 뜻은 매우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유다라는 단어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에는 열중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까? 제일 인상적인 것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눈먼 자의 길잡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서 가르치는 교사로, 또한 어린아이의 선생,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걸면서 동일한 기대를 우리 자신에게는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데는 지나치게 관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겉모습에는 관심을 갖고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은 할례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제일 큰 욕설은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한때 자가용에 물고기를 붙이고 성경책도 올려놓은 차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서 붙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붙였기 때문에 운전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가 있길래 쳐다보니 그 차에 물고기가 딱 붙여져 있고 성경책이 올려져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겉모습에는 집착하고 있지만 그 신앙이 의미하는 내용을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울의 지적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지적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나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쭐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나서 혼자 우쭐대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소망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목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는 열중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에는 관심을 갖고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